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의인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8장과 9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8장 지금까지 나누었었던 말씀은 세 챕터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그 당시에 불치병에 이르는 질병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전제를 깔고 계시냐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는, 그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사단을 진멸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자연과 또 영적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강조점의 핵심은 뭐가 있느냐면, 그런 내가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초청의 핵심이 있고 방향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따라요, 따르질 않아요. 따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이후에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료해 주실 때, 그 군대 귀신 들렸었던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가서 돼지들이 다 몰살해서 죽거든요. 몇천 마리가 죽거든요. 이 지방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게 맞고 믿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풍병자,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명하노니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한다. 죄사함을 선포하셔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들려왔었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죄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저주는 죄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죄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쉬워요?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이 땅은 지금 종교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교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으라,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또 같이 행하고 계시고 있냐면,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왔었던 그 침상을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은 불치병이에요.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이라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함은 우리를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이 끝나게 되어졌어요. 자, 이제 뭐가 남았죠?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이제 오늘 세 번째 사건을 말하면서 첫 번째 사건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따랐어요, 거부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했다. 예수님 우리 말을 떠나소서 라고 했다. 첫 번째도 거절, 두 번째도 거절,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걸을 그 가버나움 해변을 걸으시면서 그 세금을 걷는 장소에 앉아 있는,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세트죠.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세트 가운데 있어요. 무슨 세트? 부르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은 무엇이냐면 따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따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명예, 그것보다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니까, 질병을 치료하고 계시니까, 이 기적의 능력을 보며 능력 있는 자를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면,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 했어요? 랍비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랍비어, 선생이요라고. 이 당시는 어떤 선생의 문화생이 되어지느냐가 출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느 대학에 나와야 어떤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 레벨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해석했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다 보금자리가 있는데 머리들 꽃 하나 없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는 이 초청은 너희들이 승진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명예롭고 더 넉넉하고 호화로운 그런 상위 몇 프로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능력이고, 그렇게 너희를 부른 거 아니다. 따르는 이가 없었어요. 따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가운데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냐 하시는 맥락 속에서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평안도 주실 수 있고, 몸을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의 가장 핵심은 아니에요. 거기가 목표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종교인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말씀. 이번에도 마태가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쫓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쫓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번에 마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태는 세관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지금 로마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편에 서서 세관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위가 있는 것이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것을 내려놓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는데 마태는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가? 그 다음 이야기들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진정 따르는가? 사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겐 필요 없고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진정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목적이죠. 내 어떤 안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형평성 때문에 다 교회 다니면은 교회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러거든요. 미국 이민 가면요 다 교회 다녀요. 왜냐면 다 교회 다니니까, 거기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정보를 얻고 거기서 도움을 얻으니까 다 다녀요. 그러나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난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그런 영적인 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과 사기도개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어요. 종교적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어요. 기도해요. 11조예요. 금식해요. 모든 것이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예수가 튕겨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튕겨나가고 있어요. 튕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지 않냐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튕겨나가는가? 그것은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충돌하고 튕겨나가는 심령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같은 땅이면, 심령이면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놓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가 됐고 마태복음을 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썰렁하고 사람들이 텅텅텅텅 비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둘러봅시다. 이렇게 한번 너무 많이 비었죠. 그래도 오늘 우리 장준 성도님, 이서준 성도님, 장순 지사님, 이서주 성도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비어. 왜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가? 비울 수밖에 없죠. 비워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구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기뻤어요. 마태는 구원받았어요. 마태는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 기쁜 겁니다. 기뻐서 뭘 합니까? 새가족 초청잔치를 벌인 거예요. 총동원주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초청잔치를 벌인 겁니다. 행사로 선물 준다고 해서 교회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정서적인 프로그램, 심리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교실이 있고, 또 교회 시설이 좋고, 교회 카페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요즘은 참 지혜로우신 것들 같아요. 너무 귀하신 것 같긴 해요. 애쓰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인들 요즘 밥값이 10,000원 이상 됐거든요. 10,000원? 10,000원짜리 아니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쁜 소식은 저희 재단에 출장을 가면 식비가 10,000원이거든요. 현재 일식이. 근데 이번에 노사위원회에서 15,000원으로 올랐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10,000원짜리 갖고 먹을 게 없더라고요. 진짜 고속도로 휴게실 가도요 10,000원짜리 갖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도시락 싸갖고 다닌다든지, 컵라면 하나 먹는다든지, 삼각김밥 먹는다든지, 우리만 하느라 이게 현실이야.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쳐질 현실이야. 얼마나 바등바등 되면서 사는지. 왜냐면 쥐꼬리 많은 월급으로 밥값 한 3, 40만 원 깨고 나면요, 거기다가 세금 3, 40만 원 또 깨고 나면 100만 원 나가버려요. 그지? 그러니까 좋은 직장은 요즘은요, 왜 이렇게 또 이상한 데를 갔지? 제가 쌓인 게 많은가 봐요. 쌓인 게.
요즘 좋은 직장은요, 식당 밥 주는 직장, 밥 주는 식당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밥 한 끼 주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드세요. 요즘 교회에서요, 점심 때 식당을 오픈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 근방에 그 직장인들이 많은 식당, 교회에서 식당을 오픈해갖고 가격을 한 3,000원, 5,000원으로 식사를 지급해요. 따봉이지, 따봉.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근처에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글로 다 가는 거죠. 뭘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끼니를 때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먹어는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귀한 일이지만 본질적이지는 않다. 본질적인 것은 오늘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가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있었던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그 절절한 어떤 도움과 구원받기를 원했었던 그 마음에 예수께서 부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많이 나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라.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텅텅텅텅텅 비어져 있는가? 마태와 같은 부름의 그 감격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넘쳐흐르게 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부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너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나와 같은 상태에 있다. 나와 같은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신 것입니까? 11절에서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잡수시느니라. 잡수시느냐? 잡수시냐? 시느냐? 왜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느냐? 지금 뭐라는 거예요? 마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는 이퀄입니다. 세리와 창녀와 또 부정한 자와 이러한 부류예요. 당시에 얼마만큼 이 세리인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그런 환경은 있죠. 로마의 편에서 혈세를 걷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폭력과 가혹과 부당함이 있어지는지, 그 같은 동족의 피를 끌어서 자기가 배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그런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래서 세리는요,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잖아요.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세리는요,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매국노니까,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았었던, 여러분, 그 사회적인 이 편견과 사회적인 이런 어떤 그 취급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인. 그런데 그 죄인에게 오셔서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신 그 자체가 이 영혼을 치료한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느낀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있었었겠지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마치 여호야다가 죽으니 1년이 안 돼서 타락한 그 요아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아들 사가랴를 통하여서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천둥보다도 더 큰 죄인들을 향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초청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따랐다고 얘기했어요. 따랐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라. 정말 여러분, 진정 구원의 감격이 고백되어지고 그 감격에 기뻐하고 그 안에 천국이 일어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바로 D.L. 무디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수천 명의 사람을 전도합니다. 혼자서도. 오늘 이 교회 말고
모든 교회에,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마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가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고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그 간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를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그렇게 청년들이 함께하고 또 청년의 그러한 부흥들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해석하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들면 어디 갑니까? 약국 가죠. 처음에 연세술 갑니다. 가볍게 갑니다. 근데 안 나요. 그럼 어디 갑니까? 국제 청라병원 갑니다. 아니, 국제 성모병원 갑니다. 병이 중한 것을 병이 약하면 가볍게 동네 병원 갑니다. 그러나 병이 중하면 어디 갑니까? 큰 병원 갑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자 할 때 그들은 대표 기도하듯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튕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왜? 건강한데. 그럼 우리가 요즘에 건강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골라 들어요. 듣고 싶은 거 들어요. 필요한 거 들어요.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들어두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나 내 주치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왜요? 내 몸을 제일 잘 알고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얘기를 듣습니다. 왜? 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우리는 철저하게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단 거 먹지 말아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당뇨 후유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합병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지금 영혼에 병이 든 거예요.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멸망에 이르게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의롭게 되어진 죄인들로 천국은 만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주치의가 되시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제가 장사 지내고 밭을 샀어요. 차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갈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암이 있는데 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뭐 해야 돼요? 입원하고 치료받고 수술해야 돼요.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전이 돼서 더 큰 병 돼서 결국 죽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암은 죽음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죄를 죽음이라고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를 이 지금 즉시로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내 삶에 얼마만큼 큰 질병이 되어지고 나를 피폐하게 하고 결국에 심판에 이르고 절망에 이르갈 것을 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럼 마태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의 저주를 알고 있었어요.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를 불렀어요. 들려집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누가 예수를 따릅니까? 죄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튕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났다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외에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영의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절대적이에요. 예수가 가장 우선이에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쉽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를 찾아가고 그 의사가 절대적인 것처럼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오늘 마태와 같은 행동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회개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뭘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교육일까요? 갱생일까요? 중독 당한 사람들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그런 훈련들과 프로그램, 중독 치료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용서받지 못할 매국노고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잔악하고 잔인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들로 칭을 받습니다. 애들도 세리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그런 모멸감을 받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영혼의 긍휼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관하여 긍휼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자비로우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너무 죄송하고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거짓말 몇 번 하다가 그 숫자를 줄이는 식으로 단순히 교회 더 충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형식적이고 패턴화되었고 루틴화되어 있는 종교적인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일을 애쓰고 그렇게 열망할까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왔노라. 누가 죄인에게 와요? 죄인이 가야죠.
누가 판사가 일부러 현장에 나와가지고 판사는 그 판사대 위에서 두들기만 하면 돼요. 누가 와요? 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오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태와 같이 예수께서 부르신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튕겨내고 계지 마시기를 원해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자들은 벌써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삶의 가치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바리새인적이고 사두개인적인 사람들인지, 아니면 마태와 같이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나를 고쳐주신, 이 영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핵심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거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린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의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셨는지 우리는 순간 영적으로 느꼈어요. 별로 떨림도 없고 감격도 안 되고 이미 오랫동안 들어온 설교의 한 목소리처럼 들려졌었더라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심령이 굳어있고 감사가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떨림이 되고 또 겸손함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